시간에는 바울학회 상임대표이시고 한생본 공동회장 되시는 ROTC 이병호 목사님께서 시인하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생본 70차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수고하니까 한생명 기도회 모임인지 알기년 특별 기도 모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오늘 알기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인을 받는 그런 주님의 원속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세상에 결혼을 빗대서 하는 소리가 있죠. 판단이 부족하면 뭘 해요? 판단이 부족한 사람이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혼을 한답니다. 근데 한생본 본부장이 무슨 판단 착오인지 모르지만은 저를 설계자로 세웠는데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저분이 뭐 쓸만하다 해서 세웠겠죠. 제가 이 부탁을 받은 직후에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외형적으로는 알기언의 지도 목사요, 한생본의 공동회장이요, 고넬료 찬양대의 지휘자요, 또한 신자인데 네가 과연 하나님이 시인하는 점수는 몇 점이나 되겠는가? 그게 마음에 닿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생본 기도 모임이니까 우리들 오늘 주 모임이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연할 때만 그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아멘. 제일 처음에 왔던 말씀은 너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대단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하는 말씀도 저를 찔렀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디도서 1장 6절에는 16절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시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고, 샤놀드 푸코라는 프랑스 군인이었는데 전역을 해서 사하라 사막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물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제가 너무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하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총무님에게는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같았고,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 육신을 다시 말씀으로 환원시키려 한다.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육신이다. 얼핏 들으면 좀 틀린 얘기 같지만은 뭡니까? 믿는 주의 사람들이 제 할 일 다 하면, 보이는 육신의 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IMF 시대 때에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우연히 들었어요. 제가 IMF 때. 왜 한국에 IMF 같은 사태가 왔는가 그 말입니다. 그 교회는 하더라도 장차관이 수십 명이나 되고 장군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각종 CEO가 다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 한국이 IMF를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잘 알다시피 한국은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 없죠. 오늘 기도해도 나올 줄 알아요. 그러나 늘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들 풀어주리라는 것. 이 믿음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뒷받침한 게 뭐냐 같으면은 크리스찬들이 제 할 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숫자가 줄었지만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800만인가 얼마 된다고 그러는데 희망적으로 보다 1200만 명 좀 보자고요. 4분의 1이 기독교였다니까 그래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그래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이 시민들은 제대로 배우고 교육도 받았으니까 공짜로 무상으로 뭐 준다는데 홀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제대로 뭐가 투표할 거를 믿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부잣집 며느리도 대학교를 받은 젊은이들도 우선 주는데 혹 빠져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금 몇 명인가 몰라 300인가 얼마 된다는데 지금 뭐 파스트트랙인가 뭐 트랙 해가지고 저거 떠들고 있던데 말이죠. 제 기억에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수 중에서 늘 기독교인의 수는 좀 다르지만은 늘 그랬어요. 118명 혹은 119명, 19명 혹은 121명 혹은 112명 이렇게 늘 비상을 얘기하는 그런 숫자를 기독교 출신 국회의원들이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국회는 뭘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이 나라 크리스찬이 뭐 800이 되지 뭐 되든 간에 투표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은 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고 제대로 행동한다면은 여야를 따라서 제대로 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서로 전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세습이 어떻고 또는 교회일수록 재정 문제가 어떻고 있고요. CEO도 큰 CEO들은 보면은 늘 여기 휘말려 있더라고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뭘 얘기냐 같으면은 크리스찬들이 입으로 구주로 고백해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하는 행동이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철학이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목표가 개인 영예나 돈 모으는 데만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는 가르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보다는 기도를 더 잘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참여할 때마다 뒤에 있으면 너무 좀 부끄러워 기도를 잘 못해서 그렇더라. 여러분들은 좋은 이미 크리스찬이죠. 오늘 특별히 70차를 맞이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를 잠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ROTC 13기 시대 회장도 오셨는데 그분이 이름이 김시대야. 김시대 회장입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위 알기언 비전 트립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 쪽에 다녀왔어요. 많은 걸 보고 느꼈는데 LA에 있는 한인 은혜교회 갔을 때입니다. 예배 출석인이 7,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찬양도 정말 참 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더 놀란 것은 그 교회 대지가 3만 평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대지로는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현존 교회 중에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에 그 교회가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상황입니다. 야, 참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신부들이 나가서 LA에서도 이렇게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입힌을 하고 있나. 너무도 고마운데 그 은혜 받은 족속 중에 나도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코나라는 데 와서 열방대학이라는 대학을 이렇게 참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했을 때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 열방대학이니까 세계 각곳에 있는 소위 지도급 교인들이 거기 와서 훈련받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놀란 것은 영어로 다 말을 하는데 유독 한국말로만 통역을 해요. 참양 국가는 상당히 많은 국가인데 거기서 내가 느꼈던 것은 야, 참으로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열방대학이라는 세계 각국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받는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한국어로 통역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반갑기도 했는데 한국에도 내려오는 큰 교회가 있고 지금 세계 선교 2대 국가의 하나인데 그런 모국의 각 교회들을 두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인데 또 열방대학까지 와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잠시 저를 지나갔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선교단 스위스 로잔에 베이스 캠프가 있고 거기에 파송되어 있는 것이 열방대학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귀한 간증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 중에 몇 분이 어떤 분이 로잔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번에 제가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결 받아 가기 때문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로잔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나의 부족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도 있고 교인도 800만에 1200만이 있고 이런 이제 교회 지도자급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충전하기 위해서 그 뭔가 찾아오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될 줄 압니다만 요즘 좀 약간 수고졌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기도원 간대. 기도원 가서 뭐 기도하고 내려온다고. 절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충전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특별 기도도 해야 된다고 당연합니다. 부흥성회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바로 믿는 거냐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다. 이래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 보디발의 아내를 택했기 때문에 간음죄도 살인죄도 범한다고 했어.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자신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말입니다. 있다면 다윗보다 다르게 한 게 있겠느냐 그 말이야. 명세기 ROTC 1기입니다. 1기 선배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곳에서 과연 크리스찬으로서의 떳떳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 제가 요즘 인천 머리 사는데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새벽 같은데 차 없고 하면 신호등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거는 내가 바쁘고 하니까 지금 차가 별로 없으니까 나도 지나가도 돼 하는 게 더 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는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인해 주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하시는 선포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주로 믿는, 부주로 고백한 아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 다 세례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거 뭐였나요? 다 알잖아요. 구주로 고백하는 거, 육신한 거,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거 다 믿고 내 죄 사한 것은 보혈의 피다. 이 고백하게 되면은 그걸 믿고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받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그 말이죠. 오늘 두 찬양단이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저같이 허스키에 가까운 목소리는 설교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근데 다 받았는데 제가 요즘 기독교계 방송을 새벽에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찬양들을 너무 잘하더라. 은혜로워요. 근데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지금 찬양하는 저 찬양대나 찬양은 나나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런 방식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사대교회의 형편은 이 지방이 잘 살았어요. 상업이 발전됐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돈이 많다 보니까 세속주의로 흘러갈 게 있었단 말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다시 말하면 기복사상이잖아요. 세속주의라는 게. 그리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속 따라가지 말고 흰옷을 입고 정리를 지켜서 합당한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내가 시인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고백이 뭡니까? 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만 고백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으로서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인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로 고백하고 크게 찬송하면은 되는 줄 아는 걸 여기는 우리 기독분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은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never know야. 하나님이 끝에 가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으면 어떻게 돼? 낙제잖아요. 그 시인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께 함께 다니는 이기는 자는 합당한 자인데 본문 4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또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니는 그것은 범사에 이 모든 일에 정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세상의 현실이 암담해도 암담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조금 부정을 해서 돈을 벌면 좋을 테고 회사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런 암담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출교당해 출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흰옷을 입고 정기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이 결정판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순교자일 것입니다. 순교당하는 분들이 말만 잠깐 바꾸면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하다는 얘기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예배지요. 오늘날 한국의 예배 속에 우상숭배 요소가 많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상숭배는 무신론적 우상숭배. 하나님 없다고 보는 게요. 내 건강, 내 가진 돈, 뭐 하러 다 한다고 한 건 무신론적 우상숭배고, 유신론적 우상숭배는 또 뭘까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뭐 하지만, 뭐 나오나 뚝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준다고 생각하는 건 유신론적 우상이에요. 하나님 우리 열심히 구해야 되지만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우상을 위한 우상은 또 뭔가요? 제가 수년 전에 러시아를 여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그 유명한 박물관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있어요. 수상한 그 사람도 딱 지나갔는데 돈을 100불을 더 줘야만 그 나라 왕관이 있는 곳을 구경시키더라고요. 그걸 갔는데 딱 지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금박 성경을, 참 기가 막힌 금박 성경을 딱 해놓고 그다가 소위 말하는 쇠건장치, 시건장치를 해놨어요. 이야, 이 나라가 하나님 없다고 한다더만 믿음 좋네. 성경책이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것은 뭐였나요? 성경책을 잘 보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은 성경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도 해버리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은
응가도 은혜도 더 받을 것 같아. 이런 거 우상 있는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할 때에 찬양의 왕계판은 뭡니까? 지정의예요. 다 찬양을 잘했어요. 지 알고 느낀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의는 뭡니까? 내가 찬송하고 느끼고 알고 부른 대로 행하는 것이 의다 그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교 듣고 잘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지정의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찬양 중에 찬양하는 분들의 기쁨은 참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대단히 죄송해요. 우리 한생원 기도 잘하잖아요. 주요 3창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3창 하려면 모르겠는데 주요 3창을 왜 합니까? 갑자기 물으면 답변도 힘들겠지만 답변도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주요 3창은 그겁니다. 아직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준비가 덜 됐습니다. 내 마음을 정죄시켜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게 주요 3창이 될 텐데, 우리 뭐야? 하나님 귀가 먹었다 했는데 주여 크게 부르면 듣는 줄 아는 거야. 왜 그러냐고.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늘 보면은 우리가 같이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다윗 같은 것도 나오고 CEO가 자막을 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있다, 포함되어라 그러던가요. 그래 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더 바르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고 특히 기도 여건들 부럽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상의 요소 제해버리고 바른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뭐로 찾아야 돼요? 너무 감성에 휩주지 말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가 부르는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신데 이런 분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 열심히 부르고 하면은 하나님 나 쳐다볼 거예요. 너무 감성, 때로는 인간이 감성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감성을 좀 자제를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예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일깨워 살아서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임재를 대비하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시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받았으면 지켜. 왜 지켜서 회개하고 깨어나서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인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 모임은 우리 한생명 기도 여군들 시인받고 응답받는 한생본의 기도 여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받기를 바랍니다. 조국 안보와 보고받은 통일 조국의 선구자와 견인자로서 시인받는 참으로 유력한 주님의 제자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선물로 누린 것이 뭡니까? 경제대국과 선교대국이잖아요. 좀 잘 살아야지
성경으로 사람은 그냥 보내면 됩니까? 지어지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고,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의 큰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참으로 부요한 주님의 시인을 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합력하여 서로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고요.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가 야당이고 여당이 아니라 참으로 국가를 위한 것이 어디 있는가를 안다면 투표도 제대로 할 것인데, 제일 걱정되는 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에 만약에 여야가 이제 바뀌지 못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더 고생할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촛불에 출발할 때는 나를 돌아보면서 시인의 문제를 봤던 건데, 주님께서 올바르게 시인해서 영원한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신만한 묵과 푸른 초장에서 우리 생을 구하는 참으로 승리하는 귀한 기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생을 누리고 있고 나라도 부흥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깨우쳐 주셔서 깨어나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말과 행동 가운데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시인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